다 같이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하늘을 빛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땅을 온갖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가운데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시는 하느님께 모든 영광과 큰 찬양을 바치옵니다. 죄악과 허물에 빠진 죄인을 위해 화육 강세하심으로써 그 대속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참여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는 구세주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장망성의 핍박으로 인해 근심하고 낙심한 자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고통 때문에 좌절과 절망으로 떨어지던 발걸음을 붙잡아 끝내 칠전팔기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소리 높여 송축하옵니다. 오늘 주의 날을 지키며 예배드리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배를 온전히 연락하시고 우둔한 마음이 지혜를 얻고 연약한 심령이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온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소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리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말초적인 인생관을 따라 음료의 쾌락에 사로잡히며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타락일로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도 이 거룩한 주일, 이 아름다운 경양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인 선민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속죄함 받은 기쁨이 헤아릴 수 없이 넘치는 가운데 이처럼 뜨거운 고백으로서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은총에 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본성적으로 연약한 죄인이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 있다가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영원히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만세전부터 생명책에 농명해 놓으신 택자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놀라운 중생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후로 지금까지 마귀의 종노를 하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가는 전도자나 보내는 전도자가 되어 온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스럽게 증언하며 살게 하시는 특권적인 복을 인하여 다시금 힘찬 찬송을 올려옵니다. 올 한 해에도 경양인 권속들이 이 제단의 내 모퉁이 뿔을 잡고서 자복회개할 때마다 바로 이 무한한 속죄의 은혜를 어김없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처럼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새 사람을 입은 구원인답게 이제 오직 주께서 보신 본을 따라 날마다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성화됨으로써 이미 임박한 재림의 날에 온전히 영화된 몸으로 그 반가운 주님을 공중에서 영화롭게 영접하는 천국 성도의 반열에 꼭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 온라인으로 드릴 남전대 연합회 헌신 예배를 통해 지난 48년 동안 이 교회의 가장 큰 기둥들로 쓰임받은 경양의 아비들이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다잡는 가운데 병마의 재앙으로 인해 많은 제약과 난관이 예상되는 올해이지만 우리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희년의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더 힘을 내어 충성하는 신앙의 대장부들이 될 것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만을 청년회와 대학부 SFC의 온라인 새내기 학교의 은혜를 더하시어 피차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로 하나가 되며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믿음직한 동향들로서 결속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학교에서 지나간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SFC 신입운동원들 역시 잘 정착하여 계속 교회 중심으로 성장하는 언약의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 정시 지원을 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시어 늘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도움과 자상하신 인도를 꼭 받게 하시며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졸업 예정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주님께 올린 서원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양자가 다 합격과 취업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때 잊지 말고 선하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부터 제일 먼저 올리게 하옵소서. 다음 주 1월 18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66회 전국 SFC 중고등부 동기수양회를 온라인으로 가지고자 오니 모든 운동원들이 금주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꼭 참석하게 하시고 진행될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 내내 오직 성령의 큰 역사가 강력히 작동하는 성회가 되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임원들과 간사 목사님 및 주강사 이인수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올해부터 시작한 가정예배 운동에 모든 경양인 가족들이 꼭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인으로 모신 신앙인 가정으로 착실히 성장하는 동시에 불신 가족까지 전도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구역원들끼리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인 가족에게 구역 예배는 진행할 수 없지만 그런 가족의 각 구역장들이 더욱 힘을 내어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옵소서. 동아시아의 정바울 선교사님께서 그 사회에 가시는 도시 전체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봉쇄 상황에 처해 있사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러시아 나우카 최할조 선교사님께서 치료를 위해 국내 입국 비자와 항공편이 필요한 상황이 오니 형통하게 이끌어주시며 그 외에 비자와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강권적으로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여전히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의 일상과 학업과 생활의 현장에 매일 건강과 안전을 더해주시고 만국적인 실정과 매국적인 행태만 반복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기가 하루빨리 자유민주적인 법치국가로서의 모습을 되찾아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며 경기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서 기아와 공포 정치 아래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2천만 우리 동포와 지역의 성도에게 전능자의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어 하루솔리 그 악한 공산 독재자로부터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날에 영하로부터 눈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경건한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 매일 영원에 잇대어 사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새해부터 우리 교회는 비대면의 환경 속 가정예배 확립을 위해 가정예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매주일 오후 2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되는 해당 주간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두란노 출판사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편을 활용하며 개인적으로 구매하시거나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하시면 만나의 집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경향인의 생활 강령인 가정예배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현재 업로드되어 있는 가정예배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밤 예배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설교는 박윤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3, 34, 35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송광식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강서 우체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배송 중단 상황 등으로 인해 10일자 교회보 발송을 연기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10일과 17일자 교회보를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금주일 홈페이지 내 교회보를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다음 주 공동의회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미 해군 사관학교 신입 생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신입 생도들은 사관학교 안에 발을 내딛는 첫 순간부터 숨 돌릴 틈도 없이 선임 생도들로부터 온갖 얼차려를 받으면서 소위 바깥 사회의 물을 빼고 군인 정신의 기초를 배우게 되는데, 그는 훈련 중 하나로 메뉴 숙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입 생도가 하루 전에 미리 공지받은 당일의 새끼 식사 메뉴를 완전히 숙지해 놓았다가 선임 생도가 아무나 지적해서 질문할 때마다 즉시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메뉴의 내용이 꽤 긴데다가 그처럼 긴장 상태에서 그 전부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우는 것은 생각보다 꽤 어려운 일이어서 처음에는 대부분의 신입 생도들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얼차려를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유명한 미 해군의 특전 부대인 실의 훈련 중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그 악명 높은 지역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조교들이 내일 일기에 보는 기온 몇 도, 풍속, 초속 몇 미터, 파고 몇 피트라는 식의 정보나 저 산 너머 어느 마을에 무슨 이름의 건물이 있고 거기에 몇 명의 인질이 사로잡혀 있으며 구출 작전 시의 암호는 무엇이다 라는 따위의 작전 내용을 아무렇게나 꾸며서 말해 줍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 그 조교들이 말해 주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는데 육체적 고통이 극한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순간에 딱 한 번 들었던 내용을 제대로 다 기억하는 훈련병은 거의 없기 마련이고, 그러면 그 벌로 또 한 차례 얼차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관생도나 특전대원들에게 그처럼 일견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훈련을 시키는 데에는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혼란스럽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내리는 명령을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명령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인이 그 명령이 제대로 수행될 수도 없을 것이며, 그 결과는 각계 병사의 생명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그 부대 전체가 괴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명령 숙지의 중요성을 초대 일곱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곧 일곱 교회의 사제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매 교회마다 똑같이 반복하신 구절, 곧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일곱 교회들이 각각 다 달랐지만 유독 이 말씀만 똑같이 7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교회와 성도가 사탄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도 역시 이 명령 숙지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혹 조만간 반시 동안의 평화시대가 끝나고 환란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라도 우리 경양교회가 더욱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교회로 지켜지기 위해 우리 각자가 되새기고 다져야 할 말씀 숙지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신자는 말씀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 정점은 물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찬하신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계시 사역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아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승천 이후 영원토록, 즉 오늘 이 시대까지 포함되는 인류의 남은 전 역사가 다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께서 하실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 될 것인지도 명백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성령께서 특별히 그 하나님 계시의 정점이요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신자를 하여금 깨우치게 해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요점은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주요 사역이요 가장 큰 사역입니다. 그처럼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니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이후, 즉 이미 성령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주신 특별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한 계시를 주고 계시면서도 내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무슨 신유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 부흥사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무당이 굿할 때 부르는 귀신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강신술사들 마냥 책상을 공중에 띄웠다가 내렸다 하는 따위의 장난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영매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어떤 신령하다는 목사가 입으로 쉬하고 바람을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어떤 영적 기운도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어떻게 목사의 폐 속에 들어있다가 그 목사가 입으로 불어내면 할 수 없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하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삼위 중에서도 오늘 현재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라고 한다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두말할 여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교회, 곧 성경 중심의 교회야말로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무슨 성령 은사 운동, 오순절 교회 운동 등은 성령의 역사를 아주 오도하는 것입니다. 안수기도를 받으면 뒤로 벌렁 나자빠지거나 불치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껑충껑충 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남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 아니면 똑같은 단어를 아주 빠르게 끝도 없이 반복하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바로 중들이 하는 소위 화두라는 것과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소리를 방언이라고 자랑스레 내세우는 것은 결코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전등하게 되었구나 라고 확신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심령의 좌수야말로 성령이 최고로 충만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영생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세상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터질 것 같은 심령이 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적어도 방언하는 사람들보다는 몇 배, 몇십 배의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귀가 뚫려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고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말씀의 매개체가 지상교회의 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교회와 그 속한 사자들을 통해 선포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이에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문장에서 교회들에게 라는 말은 그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전달되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어디까지나 귀 있는 자, 즉 각 개인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교회가 들어야 할 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단체입니다. 교회는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빼내거나 이것은 성경에 첨부해야 한다 혹은 이것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가감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친히 쓰시고 친히 모으신 그 말씀을 맡아서 사람을 가르치고 세상 앞에 선포해야 할 사명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3표식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곧 말씀 선포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참된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 사역을 또 다른 말로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곧 교회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의 편지를 보내실 때마다 아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자라는 단어는 메신저, 즉 어떤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때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 즉 천사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각 교회를 담당하는 전문 천사가 있다는 말 자체부터가 전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런 천사가 있다 손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편지를 보내시는 마당에 그런 천사들을 또 한 번 그 중간에 끼워 넣는 번거로운 과정이 도대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바로 각 교회에서 말씀 선포의 사명을 맡은 사자, 즉 당시로는 감독이고 오늘날로는 목사를 두고 한 말씀임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그 교회에 파송하신 당신의 사자를 아주 중히 여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7별을 그 손에 드시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 보면 그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인이라고 또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사자들을 당신의 오른손에 붙잡고 사용하셔서 이 지상 교회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처럼 뚜렷하고도 멋진 비디오 자료까지 동원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란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령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의 권위를 더 세워보고자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경이 정확하게 선포하는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확정하시고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무교회주의자의 잘못을 결정적으로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크 교도가 그러한데 이들은 성령과 성도 사이에 다른 아무 전달자가 없고 따라서 그저 성령께서 뭔가 개인에게 직접 깨닫게 해주셨다고 생각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직접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사도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해진 그들의 예배 시간이 되면 온 회중이 다 모여 빙둘 앉는 자리에서 찬송도 대표 기도도 없이 그냥 묵묵히 앉아 있다가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성령님이 지금 해주는 소리가 들린다 싶을 때 일어나서 그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날의 설교자가 됩니다. 만약 아무도 그런 성령 감동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1시간 내내 묵묵히 앉아 있다가 그냥 헤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육성으로 각 개인의 귀와 마음에 직접 부지런히 말씀하고 있다고, 즉 성경을 통하지 않고 교회의 사제들을 통하지 않고 그냥 직통으로 각 사람에게 계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 잘못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시대인 오늘날은 오직 성경만 하나님 계시의 통신 언어요, 교회만 하나님 계시의 통신 기관이며 목사의 설교가 곧 오늘도 교회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공적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상교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확신이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체험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성령께서 교회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어떻게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 나와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 말 가운데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교회 안 나와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이 베드로 입에서 나온 직후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즉시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끌어내어 당신 몸된 교회의 지체로 찰싹 접붙여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반대한다 라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배교자들을 가리켜서 유산된 태아처럼 교회의 모태를 떠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교회를 따르는 것은 바로 동의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오직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에 세우신 사제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똑바로 깨닫고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독신자는 말씀의 최종 객체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그 말씀 역사의 마지막 목적지가 곧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시고 교회가 매개체가 되는 이 말씀 역사의 최종 단계, 최종 대상, 최종 객체가 곧 각 성도들, 즉 귀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듯이 모든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곧 들음입니다. 우리는 보고 믿지 않습니다. 맞으거나 겪어보아서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시대에서 한 개인이 믿음에 이르는 유일한 정로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큰 고난을 통과하게 되었다든지 혹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동기로 인해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다른 동기로 시작하더라도 결국 진짜 믿음을 얻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이 길 외에 다른 그 어떤 왕도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첫 한 발짝을 잘못 디디면 끝내 엉뚱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변칙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인은 평생 기형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교인, 문제아 교인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 운운 하는 비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교인의 진짜 문제점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행동에 따르지 않는 것은 애당초 그 믿음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믿음은 좋은데 행동은 시원치 않다라는 경우는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그처럼 잘못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첫걸음인 듣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인용했던 대로 믿음은 어디까지나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일단 바로 들어야 그 다음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바른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행함이 일치되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은 들었다고 생각해도 실상은 한마디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 읽을 때에도 그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생각이 가로막고 나오고, 목사의 설교 내용 중에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걸리면서 나머지 설교를 다 듣기도 전에 벌써 내 속에서 반발하는 반응이 먼저 생긴다면 사실은 결코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생각, 선입견,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들리는 말씀이 그저 귓가에서만 잠시 맴돌 뿐 한마디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것보다 손발이 앞서 나가는 것, 말씀을 듣고 얻는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받은 은혜가 있다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처럼 몸만 설치는 사람, 믿음을 없이 열심만 내는 사람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 그저 행함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길로 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 편에서 보면 말씀을 전하는 본인보다 그냥 듣는 교인 쪽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오히려 말을 하는 것이 더 쉽고 잘 듣는 편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게 말할 기회가 안 돌아오면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남이 하는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은 실수에 빠지기가 아주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이지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기록된 성경대로 선포하는 목사의 입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듣는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총탄과 포화가 빗발치다 오가는 전투의 현장에서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을 똑바로 숙지하고 그대로 싸우는 병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자기 부대와 함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투하는 지상교회와 거기에 속한 그리스도의 군사에게도 예외가 없는 철칙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당시는 이미 로마 제국으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즉 각 개인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는 결사각오를 다지고 교회 또한 전투하는 지상교회로서의 임전태세를 갖춰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의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사장이하에서 자세히 내려주시기 전에 먼저 명령 숙지의 자세부터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약속된 사실이 2장 7절, 11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이기는 교회 대신에 이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 이기는 각 개인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초점은 그 세 절에서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바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구원, 이 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천당 구원은 어디까지나 각 개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영적 명령 숙지가 잘 되어야만 개인 신앙생활의 최종 승리인 구원의 완성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제들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주의 깊게 새겨 듣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에 환난 시대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오병이나 폐잔병이 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창조의 사역을 완수하셨고 구속역사의 성취를 위해서도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을 화유 강세시켰으며 이 종말 시대에 14만 4천인의 수를 채우는 구령 사명을 위해 원수 사탄과 전투하고 있는 교회 또한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세우심으로써 안전한 도피성으로 연전연승하는 산성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국내뿐 아니라 열강의 정치계 역시 음녀의 잔에 취한 반기독적인 권력이 장악해 가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또한 더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면서 실로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던 말세의 징조들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있는 이때에 경향의 성도를 하여금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일깨우시는 우리 대장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꼭 지킴으로써 산들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치는 자연재해나 이방 나라들이 진노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헌하는 중에도 끝까지 깨어서 자기 세마포를 지켜내는 승리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신구약 66권 성경은 성령께서 친히 택자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늘 명심하고 그 성령께서 교회의 강단에 세우신 주의 사제들을 통해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한 절 한 절을 하나님의 육성처럼 받게 하시며 그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지 말고 자신의 심령으로서 경청하고 하나도 김없이 절대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코로나 질병과 매서운 한파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매주 온라인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장과 속한 직장에서 얻은 재물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 헌금과 11조 3대 후원 회비와 보리떡 헌금을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의 헌금과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그로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도 우리 여러 성도들께서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특별히 가양교구의 홍승태 장로님, 김미연 권사님께서 건강한 넷째 손자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강당 꽃꽂이 흥과 함께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대학부의 SFC의 서동휘 운동은 군생활 동안 지키시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가양교구의 안병욱 장립사님과 문메리 권사님께서 아드님 안성준 운동원이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에 합격하고 또 4년 장학생에 또 선정됨을 감사드리면서 특별 성경금을 바쳤습니다. 서설교구의 박상준 장립사님과 오은영 집사님께서 큰아들이 은혜 가운데 중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게 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했던 고등학교에 합격하심을 감사하면서 강당 국구정금 드리고, 화구사교구의 유봉남 권사님께서 경영교회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 어린이집이 우수 보육시설로 표창장 받게 됨을 감사드리고, 발산교구의 강순자 권사님께서 특별 성경금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을 먹는 중생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처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약속하신 범사의 형통함을 그 섬기는 생금을 통해 누리는 가운데 얻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오늘 주일에도 온전한 11조를 비롯하여 정성과 힘을 다해 기쁘게 바치는 각종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 주옵소서. 특히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업활동 자체가 큰 제한을 받고 있는 성도의 귀업을 권면하시어 이 어려운 와중에도 오직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북돋워 주시고, 매일을 일용할 것뿐 아니라 오히려 통과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하는 기적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경영의 성도로 하여금 이런 환란이야말로 우리 경영만의 강점이요 자랑거리인 평화시대의 순교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천재지변이나 인간사회의 재앙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저 지극히 높은 곳에 조장하셔서 이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선하신 많은 그까지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이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양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양재단도를 빌려 선지사도 통일해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만세만석 통일해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십자가의 은혜 받아 예수 은적 진리목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 몸 주께 드림으로 경양재단 등불되리. 평화시대 순교자로 온 세상에 미치리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경양가족 하나 되어 몸도 맘도 물질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경영학원 더 위해서 교회 충만 이룩하여 주의 영광 찬미하는 이 땅 위에 시온되리. 예루살렘 유다 지방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품도 따라 복음 전파 증인되어
조국강산 복음하는 평양에서 경양으로 세계 인류 복음하는 경양에서 땅끝까지 가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기약 따라오실 줄을 굳게 믿고 대망하며 경영강전 문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경영강전 창을 열어 공중에서 영접하리. 오 경양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반시 동안의 평화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가 시작될 징조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말세에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사제들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귀 있는 자가 됨으로써 그처럼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는 교회에게 약속된 최후 승리의 영광에 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